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최고의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이 풀어져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 우리 삶에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예비하고 계신 그런 축복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계속 그 마가복음,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랑 좀 중첩이 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영광의 때에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이 어떤 강대국이 되고 어떤 대단한 어떤 것들을 이뤘을 때 거기에 나를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그걸 듣고 있다가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야, 너 십자가를 모르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가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그 자리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어쨌든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하셨고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요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높아지려는 욕망이 어디까지 닿아 있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성, 죄인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사람과의 관계, 가정,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거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어. 나는 너네들을 군림하려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 왔어 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자가 돼, 종이 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구원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이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지, 우리 삶 속에 지금 뭐를 만들어내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누굴 섬겨서 구원받냐? 누구에게 종이 돼서 누구 발을 닦아주고 세족식을 해서 구원받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맥락 속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누구에게 했는지를 아는 것이 이 메시지, 이 성경에 원래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너네들한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듯이 너희도 섬김을 받으려고 누구를 군림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종이 되고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낮아졌듯이 너 또한도 낮아져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어떤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 풀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복음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듣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특히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건 애초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우리한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 포기하겠다, 해보지도 않고 못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 여정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힘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라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그 제자들 안에서도 서로 높아지려는 어떤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저들보다 월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지만 내 말이 맞음을 증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누구 응답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가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말이 맞았음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너는 오히려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섬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섬김. 어떤 인성이나 도덕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인성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겸손하고 낮추라는 그런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보고 무조건 희생하고 져주고 양보하라는 그런 말 또한도 아닙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닌 나임을 먼저 알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 네가 뭐 된 것 같으냐? 너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으냐? 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가 겸손, 져준다 이런 말은 언제 쓰냐면요. 사실은 내가 너보다 훌륭해. 사실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지만 내가 져줄게. 내가 낮춰줄게. 이걸 보고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요. 상대방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뭐가 낫습니까? 못할 때가 많아요. 실력도 없고요. 참을성도 없고요. 불신자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나은 게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내게 축복을 해서 저들에게 증명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밖에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 알겠다. 너를 내가 축복해가지고 너가 말싸움할 때 봐봐 내가 이렇게 복받지 내가 이렇게 잘 되지. 그래서 그걸로 이겨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신답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막 쳐들어올 때 눈빛만으로 촥 제압을 한다든지 바람을 불었더니 막 싹 다 날아가고 하나님 그런 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눈을 싹 다 어둡게 하고 하나님이 나설 필요도 없죠. 천사들만 동원돼도 뭐 다 끝나는데요. 무슨 조직 보스처럼 이제 하나님이 미카엘 출동해라.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나는. 그렇게 해서 막 로마 황제도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쩔쩔매고 그렇게 해서 다 이겨 먹으면은 훨씬 더 멋있지 않나요? 진짜 히로, 영웅 같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화려한 궁궐 속에서 성도들의 찬양과 환희를 받으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말이 동정녀 마리아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용어로 따지면 미혼모를 통해서 지금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막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고 목수아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무시당하는 동네죠. 그 동네 출신이다 하면 그냥 다 사람들 마음속에 너는 가난하게 자랐구나 알 정도의 그런 동네 속에서
어찌 보면 공생의 전까지는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예수님이 사시고 그렇게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단한 복음을 깨닫고 막 지식을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걸 가르쳐주고 너네 이거 모르지? 너네 몰라서 죽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줘서 세상을 바꿀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오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할 거는 그냥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아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는 식의 전도는 사실은 쉽습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변하는 그 싸움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스카웃 된 게 아닙니다. 딱 보니까 유전자가 괜찮아, 잘 믿게 생겼어, 찬양하면서 눈물 좀 흘리게 생겼어, 믿음 좋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별해서 하나님 자녀 세우신 게 아닙니다. 우린 스카웃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자꾸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가치 있게 된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실력이 뛰어납니까? 인내력이 좋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입 밖으로 우리가 난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 보고 나를 뽑았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으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구원 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고, 너는 제자고 나는 아니고, 그걸 우리가 선별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 제자 아니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나는 참 복음을 깨달았고 너는 못 깨달았고, 내가 전도에 얼마나 진심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위아래를 따지고 서열을 나누며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둘 중에 믿음이 똑같이 좋으면 좋겠으나 어쩔 수 없이 누구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열심이고 진심인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좋음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가르치려 듭니다. 먼저 주사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려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12 제자들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 안에서 그 특권 의식이 다 있었다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그런 특권 의식 가질만 하다니까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병 고쳐주세요, 뭐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초에 내 직업, 내 전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정도는 좀 인정해 줘야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적당히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심이야,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만큼 진심이고 열심히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특권 의식이 있었고, 또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로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가치를 모르니까 고작 내가 하는 것이 너는 아무리 그렇게 잘 돼봤자 지옥 가잖아,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복음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가 미국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 동네가 있어요. 이름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 알파니였나 아무튼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이게 성 같은 성이에요, 집이. 그럼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차가 없고 이렇게 교회까지 차로 한 40분 갔거든요. 미국에서는 차로 40분 거리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차로 뭐 40분 거리다 그러면 뭐 되게 외곽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40분이면 가까운 편이에요. 그럼 차를 타고 가면 항상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저를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이 항상 저렇게 돈 갖고 있어 불행할 거야 이렇게. 아유, 저 돈 있으면 뭐해? 예수 모르는데.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래 맞아,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 복음이 참 행복하구나로 느껴진 게 아니라 사실 부러운 거예요. 에이, 나는 돈 없어 죽겠는데 저들은 저렇게 많이 가져도 불행해, 지옥 가. 그러니까 저도 속으로는 그래도 돈 있으면 사람이 믿으면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돈 가지고 있고 뭐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너넨 돈 많아도 나는 하나님 믿고 넌 하나님 못 믿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나,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너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기쁨으로, 그 여유 있는 것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 뭐가 다른지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그건 못하겠어요. 그냥 거저 은혜로 받은 그 은혜가 마치 내가 되게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마냥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못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 복음이 좋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절대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녀를 향한 마음은 바뀌어서 가겠는데 남편을 향한 마음은 절대 잘 안 바뀐대요. 이게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걸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못하는 것들도 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없는 자들 옆에 가서 나는 있지롱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복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 얘기인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깜빵 안에서 그 죄수들 간에 서열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죄수 번호 몇 번이에요. 여러분 뭐 여기 뭐 대부분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가끔씩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타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군복만 봐도 이게 서열이 보입니다. 아, 이제 척추간에 그 각을 좀 잡았네. 여러분 모르시죠? 야, 불광 냈네. 이게 보인다니까요. 나름 그 군대 안에서는요, 그런 각, 그리고 이제 그 계급에 따라서 몇 번 접을 수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좀 더 멋을 낼 수 있고. 근데 일반 시민이 보면 뭐예요? 그냥 군바리들이에요. 그냥 냄새나고 그냥 고생은 한다만 뭐 그냥 다 똑같은 군인이지 뭐 그 안에서. 근데 군대를 갔다 오거나 또 군인들 사이에서는 야, 되게 멋있다 뭐 이게 있거든요. 깜빵 안에서 죄수들 간에 서열 나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또한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닌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벌레반도 못한 납니다.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크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밤 지옥 가도 전혀 불만 없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밖에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납니다. 심지어 복음을 알았는데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정답인 거 알아도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불신자들이야 모른다 치죠. 새신자들이야 모른다 치죠. 이걸 아는데도 또 들어가요.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책,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몽땅 때려 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린 감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망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 믿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을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겁니다. 어찌 인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먼저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받았고 내가 현장에 얼마나 증거가 있으며 그런 것들로 내 믿음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나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고 또 그 은혜 안에 있으며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영원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주 읽는 성경 구절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말로만요? 아닙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못 박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부끄럽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내가 또 그 사랑 모르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 돌아갈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십자가가 그래서 전부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그 사랑이 불안과 불확실로 가득한 내 삶 속에 소망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매 예배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보혜사 성령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대신해주고 생각할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기적만을 베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지 마.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엄마가 나에게 더 이상 잔소리 안 하네.
내가 늦게 일어나도, 학교를 가지 않아도, 교회를 가지 않아도 엄마가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건 포기한 겁니다. 자녀는 그 순간은 좋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네. 좋은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혼낸다는 게 뭐죠? 너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되기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게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의 본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몰라주고 날 힘들게 하니까 이 모든 건 다 사단이고 날 힘들게 하는 흑암 세력이고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 떠난 결과고 사단이 가져다주고 귀신과 마귀가 3, 4대까지 멸망시키고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똑같은 문제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분이 변했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억울함, 갈등, 하나님이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그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듣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안 겪게 할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없애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더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과외 선생님을 붙여버려요. 영재들이 모이는 또 무슨 클럽에도 가입시켜버리고. 아니 수학시험 100점 맞으면 이제 이 공부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데로 보내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입니까? 아니죠. 훌륭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닥달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 독립하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길은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지옥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전에 이 되리라는 말에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 돼야 된다가 아니라 되리라래. 그럼 너네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틀린 말입니다. 되리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내가 널 패서라도 난 절대 포기 안 해. 나 그렇게 너 만들 거야. 이면 엄마가 뭐 숙제 대신 해주고 엄마가 대신 시험 봐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증인 될 거야. 등골이 서늘하죠. 엄마 너 고등학교 졸업시킬 거야. 이 말 무섭습니다. 수학 100점 맞게 만들 거야. 무섭습니다. 증인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내 양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내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편하지도 않아요. 불신자는 에라이 뭐 주일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놀러가 되는데 어설프게 예술 믿어놓으니까 어디 놀러 가도 불편해. 그죠? 지금 금요 철야인데 어디 가 있으면은 가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 이렇게 어디 가게 되면 합법적이긴 한데 뭔가 불편해.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자고요. 나는 어떤가? 사실 내가 뭘 원하는가, 이걸 보면 나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뭐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커지게 해주세요. 내가 맞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관계 속에서요, 서로가 서로를 굴림하려고 합니다. 내 말이 맞았어. 그래서 너가 나에게 와서 엎드리고 네가 잘못했으면 인정할 때까지는 난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전도도 이해하고 사역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전도를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생깁니다. 물론 그런 가르침과 이런 게 있긴 하겠으나 사실은 가르치는 것보다 그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되는 싸움을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니까 전달하는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돼, 틀린 말입니다.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나 우린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이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좀 오늘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장선상의 내용입니다. 제자도, 즉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직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회사의 이사쯤으로 생각을 해요. 직분은요, 큰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왜 7 집사를 세웠죠? 이 구제하는 것으로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대신에 섬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분쟁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쟁을 중재하고 사도들이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세운 게 7 집사예요. 서로를 섬기기 위한 자리가 직분입니다. 직분은 교회 경력이고 내가 할 말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아닙니다. 큰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직분이 아니라 직분은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요, 직분은 참 힘들고, 그리고 그런 직분의 자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분이 없으면요, 본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은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려놓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없는데 섬기는 것, 빈곤한데 섬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요한데 섬긴다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진짜 우리가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부분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을 섬기고 돕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교육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매주마다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닌 너임을 깨달아라, 이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또 섬기는 자가 되라가 뭡니까? 넌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 이걸 기억하는 게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을 뭐에 비유하냐? 지체에 비유합니다. 신체는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무릎이 다치잖아요. 그 오른쪽 무릎이 다친 상태에서 오래 걸으면요, 오른쪽 다리보다 그 반대쪽 다리인 왼쪽 무릎이 나중에 더 많이 다쳐 있습니다. 왜냐? 이쪽이 아프니까 그 체중을 이 왼쪽 무릎이 다 지니고 걷다 보니까 왼쪽 무릎이 더 망가져요. 우리 신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부위가 아프면요, 그 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이 무리를 해서 결국 그것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것이 신체죠. 여러분, 뭐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로 헤딩을 합니까? 아니죠. 손으로 그걸 막죠. 손이 야 나도 아파 하고 손이 이렇게 해버리면 죽습니다. 근데 뭐가 날라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손이 그걸 탁 막아주죠. 왜냐? 손은 그래도 비교적 얼굴보다는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겁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입니다.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서신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내가 다칠까 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내 중심으로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나부터 했던 사람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될수록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44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지금 43절, 44절에 이 도치가 되는 게 뭐죠? 45절이죠. 종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종이 된다라는 말은 나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내 성격, 나의 어떤 취향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래 내가 죽어야지,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는 나의 본성, 이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는 나의 본성, 말이 어렵지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커져 있습니까? 내 생각, 판단, 경험 커져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건 말씀이고, 그건 성경 이야기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보다는 나의 뜻이 더 크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 자녀 교육, 내 삶,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해서 살아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일로 돌아갑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돌이킬 그 기회조차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잘 되도록 오히려 사단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저주는요, 하나님 없이 굉장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 하나님 없이 뭔가 내 주관과 내 신념이 맞아져가지고 뭔가를 이뤄낸 사람, 절대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그거보다 큰 저주는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될 만하면 또 망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깨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되는 건 축복입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거기다 때려 붓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해석해버리는 것, 이게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종이 되라라는 말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길 원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해라, 이게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내가 죽는다라는 말이 나의 어떤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해야 하며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뭡니까? 주인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내가 뜻이 있는 것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린 나쁜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참 좋으신 그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 삶 속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한 선택을 했을 때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기가 그나마 좀 쉬워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가 먼저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억울함을 가지고 너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억울함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런 갈등 속에 불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항상 하신 게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야.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뭘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때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 내가 염려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려줘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번 주 계속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 예배는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시간, 즉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내 목소리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오기 전까지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감정, 그게 죽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내가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못 믿는 자같이, 불신자같이 살았던 나, 살았던 너가 아니라 살았던 나,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억울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살았던 내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또 예배 시간은 뭡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걱정했고 누군가를 원망했고 후회했고 그랬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게 내가 죽는 시간이며 내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또 내 마음이 변화될 때 뭐가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꼭 이렇게 아시면 정확합니다. 나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내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겨자씨 하나를 심어서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자씨고
겨자씨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들의 자람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했을 때 우리가 선생이 되고 뭔가 뛰어나게 돼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결국 내가 죽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복음은요 무조건 이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죽어지고 깨지고 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정을 살린다는 겁니다. 남편 붙잡아 놓고 예수 믿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서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쉽겠습니까? 하루 앉혀놓고 그냥 복음 막 때려 넣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우린 쉬운 방법으로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영빨 좋은 목사님 데려다가 해서 되는 경우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전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0절. 우리 2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람과의 관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남편에게 복종하게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하기 쉬울 거라고 알고 계셨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이 관계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은 내 아내가 이상하고 내 남편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거기에 수많은 방해물과 불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배우자를 내게 허락하셔서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이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교회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나를 세우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자녀를 허락하셨구나. 누구를 향한 뜻이요? 나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림하려 들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섬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특히 관계 속에서 섬기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하다가도 또 내게 자꾸 튀어나오고 내 경험, 과거에 너가 그랬잖아, 나의 것들이 또 튀어나올 때마다 아, 종이 되어야 죽어야 된다라 그랬지.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예배 오십시오. 심지어 내가 너무 속상하면 3층에
오셔서 메시지만 쓱 듣고 도망가셔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달리 보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준 구역,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여정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내 삶이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